거기 뒤에 히터 좀 꺼줄래요? 저희가 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거나 많이 듣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가끔 합니다. 그리고 자주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할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 내가 못한다고? 내가 하기만 해봐. 네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약속을 안 지켰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라는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이 장을 지진다,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그리고 손에 장을 지지다라는 뜻을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손에 장을 지지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입니다. 장은 간장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손 위에다 간장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 밑에다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간장을 끓게 한다, 지지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 위에 간장을 부어서 밑에 불을 피워서 이 간장을 끓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찜질방에 가서 몸 좀 지질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맹세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맹세를 자주 할까요?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험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통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는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될 때 이 온전한 평화, 온전한 충만함이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세상 질서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성에서 나오는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아니하면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자기의 힘과 쾌락을 얻는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게 될 때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때 온전한 연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심지어 본능까지 절제하고 통제되어질 때 온전한 하나됨이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맹세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맹세에 대하여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두 구절만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물론 이 두 구절 말고도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맹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구약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를 구약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의 맹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33절에서는 이 구약에서 맹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부터는 마치 구약과 다른 맹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맹세를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지켜라 라는 게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34절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거짓 맹세뿐만이 아니라 아예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 생각을 이야기를 바꾸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에 대하여 맹세하는 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22장 7절에 보면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3계명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늘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것은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세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당시에 맹세를 하는 방식에 대하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은 큰 임금 대신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발등상과 하나님의 집을 두고 맹세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으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머리는 자기 머리입니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머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목숨을 걸겠어 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내가 거짓이면 내 목숨을 걸겠어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여기 보면 머리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과 예루살렘과 땅이 아닌 자기의 머리를 두고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조차도 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걸고 맹세를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걸고 맹세하더라도 제3계명, 바리새인과 당시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망령되이 일컫는 맹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더라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하나님의 이름만을 걸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맹세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맹세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3장 37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내가 이건 알아.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그대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오늘 37절에 보면 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다.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는 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바로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죄성, 죄악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악이란 말은 악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악이란 말은 마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맹세는 이 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는 뜻은 악한 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맹세는 바로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맹세는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는 뜻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지식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 상황을 견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맹세를 합니다. 내 말이 틀렸으면은 내가 내 손을 걸게, 손에 장을 지질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맹세합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바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맹세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했을지라도, 약속을 못 지켰을지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꾸준히
내가 노력하여서 살을 5kg 뺄게. 못 빼면 손에 장을 지죠. 내 의지가 얼마나 지금까지 약했는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함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약속을 어기게 되면 손에 장을 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바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여서라도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만큼만이라도, 이 사람들에게만이라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능력이 됩니다. 이 힘, 이 지식과 이 능력과 의지가 강한 사람은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먹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전지하고 전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가 왜 죄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선악을 알게, 옳고 그름이 뭔지를 구분한다라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왜 맹세가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왜 맹세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이들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바로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 아니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우리 속에 있는 죄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의 문제에 대하여 맹세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피했습니다. 단지 맹세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맹세를 왜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그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가득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배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와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일상생활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의 시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한테도 이러한 유혹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피조물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순종하는 아들이 아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가 원하는 때에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는 하나님이 되라라는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을 5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맹세의 문제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을 행하는 자, 모든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지키면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선한 의도, 영적인 의도, 좋은 의도, 어떤 의도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맹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렇게 저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험한 세상을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맹세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맹세하는 이유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죄성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겉과 속이 하나처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 뜻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죄성을 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의지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순간만큼은 그는 진실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가 못되어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제 속에는 선한 욕심이 꿈틀거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어떤 설교자도 어떤 학자도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선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설교자의, 학자의 마음속에는 다 존재합니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은 권위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높아집니다. 그 사람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다 라고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연구하지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을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뛰어나고 새롭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인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매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